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기대했던 지도자였기에 슬픔이 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보좌했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가운데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의 순간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또 진행시켰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한 행진을 한시라도 멈출 수 없기에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 붙던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가에서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까지. 지금 3, 4절에 봉독해드린 지역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는 곳, 곧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적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는 자는 오직 죽음뿐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신 결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신다면 우리가 발로 밟는 것을 다 우리의 영적 영토가 되게 하시리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감히 우리 앞길을 막는 자가 누가 있으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대적할 자가 없다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8장 1절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했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심으로 큰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용기와
그리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원동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령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에게는 큰 위로와 그리고 큰 용기와 그리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신 약속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큰 위로가 될 것이며 큰 용기가 되실 것이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동력이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지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전쟁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우르나 좌르나 지우치지 않는다 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 13절 내용인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략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유다 왕 아하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숯불에 바람이 불 때 그 숲이 흔들리는 것 같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 말씀하셨죠. 아하스 왕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 그렇게 놀라며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저 유다를 침략하고자 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왕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불에 타다 남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의해서, 놀라움에 의해서 이 정신세계가 흔들릴 때, 정신세계가 뿌리조차 뽑혀버릴 때 아마 이 아하스 왕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한다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토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약속이거든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 정신세계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기를 막는 자는 없을 것이라면서 아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김하면서 그의 정신세계를 믿음의 세계로 아마 끌어올렸을 겁니다. 민수기 14장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10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보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보고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떠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었기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정복하러 올라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강하고 담대했었습니다. 그럼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 하신다면 우리의 정신세계를 믿음의 생각으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의 생각이 세상 편에 서 있다면 세상 환경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환경 여하 상관없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믿음의 세계로 끌어올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노력하시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노예 전쟁으로 남군과 북군이 싸울 때에 북군 지역의 목사님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나와서 이르되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목사님들에게 이르되 목사님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게 된다면은 환경 여하에 따라서 정신세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되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환경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게 되신다면 환경 여호와와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의 믿음의 정신세계를 믿음의 생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되새김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발로 밟는 것마다 내가 정복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발로 밟는 것마다 우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나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앞길을 막는 자들에게는 오직 죽음뿐이라는 되새김 또 되새김 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신다면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중얼거리며 반복하여 소리내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 되새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은 지켜야지 의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지라고 의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는 해야지. 하나님이 반드시 주일 성수하라 하셨으니 주일 성수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의식하고 있다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나 매일매일 기도를 드려야지 라는 이 말씀을 의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지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범사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의식하면서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어떤 말씀을 의식해서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지 라고 의식하면서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소리내어 반복해서 되새김질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식하면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그렇죠.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김 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의식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서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질문하죠. 목사님,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입니다.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 말,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말을 하며 행동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첫 단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말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조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생각하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함께 하시다가 보면은 서로 친한 사이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행동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말에 실수가 있지요. 그러면 상대방을 어떤 경우는 본의 아니게 무시하게 되기도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범사에서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말로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복해서 되새김하면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하고자 하십시오. 그리 할 때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이혼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왼수지간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 이걸 되새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하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하자. 이것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 말, 행동할 때에 비로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모세가 죽은 일은 슬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제 했던 가족과 헤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슬픔, 절망적일 때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을 때 느낀 그 절망을 지금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할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시키고자 했었다는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합시다.